시편 14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혁이는 어디 있어요? 엄마 뒤에 있구나. 시편 14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또 메시지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찬양하여라. 시온의 아들 딸들아, 너희 왕으로 인해 기뻐 뛰어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밴드를 울려 음악을 연주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평범한 이들을 구원의 환으로 꾸며주신다. 아멘. 아멘. 더 좀 좀 역동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이래. 오늘 말씀, 시편, 제목 한마디로 하라면은 뭐 하라? 네, 이거. 맞아요. 이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찬양을 누가 하는가? 누구한테 하는가? 왜 하는? 나야 뭐라고? 찬양을 누구한테 해야 돼? 맞아. 하나님. 맞아요. 찬양을 누가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방금 우리가 읽은 네 절이 다 있거든요. 그 이제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예도해모는 컨닝하지 말고. 자, 찬양하라.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요게 누가 누구를인데요. 누가 누구를인데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엇갈려서 막 나와서 이제 하나씩 그냥 1절부터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누구를입니다. 자, 누구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1절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라? 네, 여호와께 노래하라. 1번 여호와께 누구를. 자, 그러면 누구를?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좀 엉켰어요. 자, 일단 2절에 있는 이스라엘로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누가 찬양하느냐? 1절에 또 나왔습니다. 누가 찬양하죠? 성도가 찬양합니다. 성도가 찬양합니다. 성도가 뜻이 뭡니까?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구별받은 자. 맞죠. 좀 더 쉽게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먼저 거룩한 도가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헬라어로 말하면 뭡니까? 얘도야. 헬라어로 뭐였지? 교회를 뭐라고 그랬지? 여기 없거든. 뭐죠? 에클레시아. 우리 전에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이게 성도 같은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러면은 성도가 찬양하면 성도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성도에 대비되면은 누굴까요?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죠. 거룩한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은 거룩한 한 분. Holy One.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또 누구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나요? 2절에요. 자,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2절에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누구를 찬양하라? 시온은 아니죠. 창조란 말 없죠. 창조주란 말 없지. 없다니까. 뭐라고요? 2절에 그대로요. 2절. 왕 전에. 자기를 지으신 이죠. 자기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는 세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러면 창조주를 찬양하는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또 누가 찬양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시온의 주민. 시온 주민들은 누구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왕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서 그 왕에 해당되는 말이 그 4절에 누가 찬양하라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백성이에요. 자, 보시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은 거룩한 한 분을 찬양하고 피조물들은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의 주민들 거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죠. 왕을 찬양하는데 또한 백성들은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또 누구요? 우리는 성도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시온의 주민이면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거죠. 특별히 이 중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누가 누구를 요 안에 이렇게 다 숨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왜 찬양하느냐가 돼요. 왜 찬양하느냐?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왜 찬양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왜 찬양하느냐? 자, 첫 번째. 왜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뭐 이쁘다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요. 아기는 뭘 하지 않아도 일단은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미울 때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미울 때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랑 있었는데 늦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한테서 문자가 딱 왔어요. 애들 던져버리고 싶어. 빨리 와. 내가 밤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던져버리고 싶어. 빨리 와. 그러니까 그거 딱 보더니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을 수도 있지만 존재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죄인이
돌이켜서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파티를 여신다고요. 또 한 명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아직 미운 짓 하기 직전에요. 직전에 그냥 태어나서 보고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기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쁜 짓 하기 이전에 먼저 기뻐하심이 먼저예요. 내가 분명 또 잘못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물론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맨날 이게 화가 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화가 난 분이고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일단 기뻐하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때로 죄 짓죠. 자주 짓나요? 여러분이 실수하죠.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땐 징계하시죠. 하나님께 야단치시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아 주님 제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실수할 거 아시지만 우리가 또 넘어질 거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부모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화난 얼굴로 기억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이 웃는 얼굴로 아이들한테 기억이 되지 않고 항상 화나 있는 엄마, 화나 있는 아빠, 뭐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 아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기억이 되면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아이들한테 먼저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다. 물론 잘못할 때 훈계하고 화내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기본 베이스가 너는 나의 기쁨이고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하기 이전에 그것만으로 자기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여기 더군다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다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까칠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왜 기뻐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 다음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네요. 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모든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고 이런 모든 거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돼요. 나의 한계를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또 좀 다 교만해요. 압니다. 우리 서로 좀 그렇잖아요. 잘난 척하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고 윤회를 해도 나는 해탈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수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은 우리의 막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혹시 아시나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상한 심령을 왜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수많은 고생을 다 이겨내서 나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내 힘으로 진짜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진짜 자존심 하나로 오기 하나로 성실 하나로 내가 다 뚫고 이 자리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뭘 했는데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야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라는 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역설적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나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진짜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음을 압니다. 물론 세상에서 뭐 내 힘으로 어떤 것들 이룩 하신 분들도 자기가 그걸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죠. 자기 몸에 대한 것들 또한 자녀에 대한 것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진짜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전혀 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자들이에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뤄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우리 하나씩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네, 새 노래로. 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 제가 찬양인도 할 때마다 맨날 했던 노래만 계속해서 새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 새로운 노래일까요? 아니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노래를 바꾸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불렀던 그 노래가 어느 날 나한테 새 노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늘 들었던 노래가 어느 날 나한테 확 꽂힐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늘 생각하고 늘 그냥 편하게 불렀던 노래가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노래가 돼서 나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새 노래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홀몬산의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날마다 생기는 이슬처럼 어제의 이슬이 아니잖아요. 그 이슬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오늘 새로운 노래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죠? 1절에 또 있어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죠?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홀로 찬양하는 것도 기쁘죠. 네, 홀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세 번째는요. 3절에 있네요.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원래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부를 드리리 하고 나면 원래 그 다음에 다 같이 우와 하는 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 젊은이들 하는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막 거기서 뭐 어찌 잠잠하겠느냐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겠느냐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하고 나서 다 같이 우와 소리를 지르고 기쁨의 경배 드리리 그러면 우와 하고 나 기쁨의 춤추리 그러면 막 춤춰야 돼요 원래. 그 제가 그걸 언젠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언젠간 수련회를 가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직은 춤추며 찬양하라. 다윗이 춤출 때 여기서 춤추며 찬양하라는 얘기는요. 막 춤추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는 너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시고 마음껏 찬양하라는 뜻으로 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막 다른 사람들 또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격렬한 댄스를 췄잖아요. 그랬더니 막 미갈이 비웃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색해도 손을 어쨌든 손 들고도 찬양하고 뭐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마지막엔 또 뭐죠? 3절에 또 있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거 멋지게 밴드를 울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기보단 마음껏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냥 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시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꼭 찬양이라고 해서 막 뭐 곡조를 해가지고 또 멋지게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공교한 찬양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목소리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성가대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가대는 은혜로 하느냐 실력으로 하느냐 여러분 어떤 거가 맞을까요? 이게 참 딱 생각하면 은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진짜 음도 못 잡고 막 그러면 또 서로 은혜가 안 되기도 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혜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노래 좀 못해도 근데 그럴 때는 목소리는 좀 작게 내는 지혜는 필요하겠죠. 너무 크게 해서 모든 성가대원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게 음도 못 잡고 악보도 못 부는데 성가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찬양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러면 거부해야 합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목소리는 작게 내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잖아요. 진짜 멋지게 여러분 정말 멋있게 노래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찬양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어요. 진짜 멋있게 막 솔로를 하고 솔리스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왠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그냥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냥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찬양이죠. 그게 최고의 찬송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는 못하고 우리가 막 음을 틀려도 좋아요. 어떨 때는 가사만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고요.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냥 북을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춤추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공부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설거지하면서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입술을 열어서 또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 페스티벌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이승모 형제님께서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작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진짜 또 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거 하면 저희도 처음에 현우 민호한테 자 준비하자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슬슬 사춘기가 왔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안 하면 좀 미안하지 않냐. 그래서 간신히 달래가지고 했어요. 아이들이 또 막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도 또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면 좋겠고 또 사실 못하면 어때요? 앞에 나와서 버벅대면 어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다 수준이 다 뻔하고 그냥 나와서 서 있는 것만 봐도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설사 여기 못 써도 그냥 우리 할래 그러고 집에서 한 번만 연습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보는 사람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뭐 앞에 나와서 뭐 민폐네 뭐 이런 얘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더구나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 가족 중에 누가 뭘 한다고 우리가 안 즐겁겠습니까? 뭘 해도 잘해도 즐겁고 못해도 즐겁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도 즐겁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쟤네들이 또 뭐 하는구나. 그것만 해도 이미 지금 천사들을 끌어모아서 모니터 앞에 TV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모니터 좀 이따가 이제 에어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들에게 보이는 억지로 나온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이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즐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 감사 페스티벌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기뻐하고 또 즐거운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